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계절이고 평화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계절인 봄보다 더 멋진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인생의 봄이에요. 인생의 봄. 인생의 봄이라고 하면 당장 느껴지는 것이 젊음. 젊은 날이 인생의 봄. 인생의 봄 하면 다 젊은 세대만 첫 번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인생의 봄 하면은 뭔가 인생의 절정기, 뭔가 꿈을 이룬 순간, 그걸 인생의 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평일에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의 특색이 있어요. 한마디로 다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요. 특별히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인생의 꿈을 이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요 골목에 대통령 한 번 온 적이 없고 사실은 강남구청장도 요 골목에 온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평일날 교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카드를 교회 저 담벽에 걸었어요. 와, 봄이다. 움츠린 어깨 펴고 내 인생의 봄날을 위해 힘내서 살아보자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고 뭔가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질문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인생의 봄이라는 것이 단지 젊은 청춘들만의 전유물인가? 인생의 봄이라는 것이 단지 꿈을 이룬 어떤 사람들,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모지스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화가가 바로 모지스 할머니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2살부터 15년 정도를 가정부일을 하다가 결혼해서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합니다. 이후에 뉴욕에 정착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1936년에 딸집으로 들어가서 온종일 손주를 봐주거나 뜨개질하면서 소일을 했습니다. 근데 70세가 되니까 관절염이 와서 뜨개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6세가 되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방 안에 놀고 있는 물감과 붓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동생이 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언니 너무너무 잘 그린다. 그거 계속 그려봐. 언니 소질이 있어. 그래서 격려를 받아서 계속 그 그림을 그렸더니 계속 그리니까 그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이 수집가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미 전역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88세의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됐고요. 93세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요. 10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미 전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분이 76세부터 101세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 다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이 84세 때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인생의 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한 거, 편지 쓴 거 이걸 다 모은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77살이 되기 전에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나이가 돼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늘 무언가에 몰두하고 마음과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불만이 생길 겨를도 없어요. 삶을 통틀어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느냐고요? 몇몇 사람을 제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어때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는 봄날을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청나라 말기에 유학자인 유월이 과거에 응시했을 때에
화락출리제라고 하는 오원시를 썼어요. 화락출리제. 꽃은 떨어져도 봄은 그대로 있다. 꽃은 떨어져도 봄은 그대로 있다. 인생도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 꽃이 피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금방 갑니다. 꽃 피는 시절이 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속에 인생의 봄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늙었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지금이 그래 내 인생의 봄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얘기는 뭐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잡혔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 맺는 거가 간음입니다. 미국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남자는 평균 6명의 여인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혼 남성은 10명 중에 4명이 간통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우연 판결이 났어요. 2015년에. 그래서 이제는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우리나라는 간음한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아예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은 여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의 성문법인 미슈나에 보면은 간음한 남자는 교살형에 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분이 무릎까지 찬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수건을 거친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양쪽에서 남자 둘이 목을 조여가지고 양쪽에서 조르는 겁니다. 교살형입니다.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 이것이 성문법인 미슈나에는 나와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자, 간음과 관련해서 이 신명기서에 2개의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토를 달아요. 그러면 2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정혼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혼했을 가능성.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내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정혼한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아내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해도 아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을 언제 하느냐, 약혼을 언제 하느냐, 여성의 나이 평균 14살에서 15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린 소녀가 음행을 한다? 바람을 피운다? 없을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다면 정황상 이게 정혼한 어린 소녀였다기보다는 유부녀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졌죠. 율법의 근거에서 그럼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사랑을 가르친 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은
국가법을 또 위반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은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직접 사형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적에도 빌라도 총독 앞에 갖고 가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입으로 정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용서해줘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는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이 사실 수상합니다. 여러분, 간음 현장은 정말 내밀해요. 그거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적발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 더 수상해요. 어떤 음모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덮쳐서 데리고 왔다. 굉장히 뭔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요. 또 유대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자만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간음의 현장은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녀가 빨가벗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일단의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했는데, 그런데 남자는 도망을 갔다?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뭔가 이게 아주 냄새가 나요. 대개 간음을 하게 되면 어디서 먼저 다루느냐면 공회에서 먼저 다룹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회에 넘기지 않고 증인을 앞세워서 예수님한테 먼저 끌고 왔어요. 이것도 뭔가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아주 정확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그러니까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한테 고발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우연히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왔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간음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섭외해서 유부녀하고 간음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현장을 덮쳐서 여인만 잡아오고 남자는 의도적으로 도망가게 한 거죠. 물론 유혹에 빠진 여인도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더 큰 잘못은 뭐냐면은 예수 죽이려는 목적으로 한 여인의 삶을 도구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들이민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생명은 지금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결코 생명의 봄이 아닙니다. 위기예요. 이제 이 여인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위기입니다. 예수님도 딜레마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에 빠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여인의 생사 여부 그리고 예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는가? 요한은 이 글자에 대해서 침묵해요. 도대체 무슨 글자를 썼지? 많은 사람들이 묻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뭐예요? 계속 웅성거. 무슨 뭘 썼지? 뭘 썼다고 생각하세요? 헬라어를 보면은 힌트가 잡혀요. 헬라어에 보면은 통상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그라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글을 쓴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글을 쓸 때는 앞에 카타가 붙습니다. 카타그라파인. 헬라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카타그라파인. 무슨 얘기입니까?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거기다 쓴 것은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하나씩 쓰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마테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마테토스. 이게 뭐냐 하면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동기에 있어서도 죄를 품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게 아나마테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법 집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하려는 건 뭐냐 하면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돌을 들기에 앞서서 먼저 너 자신을 봐라.
너희는 이 여인의 들킨 죄를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모두는 들키지 않은 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돌로 쳐. 돌 던지라고. 단 안 들킨 죄, 안 들킨 그 죄마저 없으면 돌로 쳐. 중요한 것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처형할 경우에 피고인의 죄를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돌을 던진 증인은 이 피고인의 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고인이 무고함으로 밝혀지면은 그 책임은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고다 하면은 그 돌 던진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성경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흥미있는 것은요,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 없을까?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글자를 땅에 썼을 때 카타그라파인,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다 열거를 했어요. 그들이 그거를 봤어요. 다 감추고 있었는데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급히 자리를 피했겠죠. 남은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먼저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장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시 유대의 법에서는 마을에서 일어난 중요 재판은 그 자리에 있던 최고 연장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재판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최고 연장자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연장자들이 그 재판의 적법성을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연장자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자리를 떴던 겁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자락, 아직도 넋이 나간 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인, 주먹 많은 돌들이 날아들어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여인, 그건 마치 영하 50도의 시베리아 벌판에 발가벗긴 채 버려진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은 범죄자에 대해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도망가서 그녀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소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자연히 기소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따지면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너를 기소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기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너 죄 진 거야, 이거. 너 나쁜 짓 한 거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여인이 사색이 돼서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랑의 권면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여기서 끝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욕에 불타서 외간 남자와 뜨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들킬까 봐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남편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간음 현장에 들이닥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완전히 여인이 발가벗겨진 그 나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평생 어떻게 이걸 잊고 살겠어요? 그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 머리채가 잡힌 채 길거리에 패댕이 쳐지고 돌을 든 군중들에 둘러싸였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은 두근두근 방맹이질 칩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처절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혹독한 시베리아의 겨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 된 무리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졌어요.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매서운 한파를 물리치고 생명을 보여주는 바로 봄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가 있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옛날에 봄이 오면은 당장 봄맞이 대청소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봄맞이 대청소 하실 겁니다. 집에서 불필요한 거 쓰지 않는 거 다 갖다 버려요. 요새는 뭐 안 쓴다고 그래서 남편도 갖다 버린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그 말이 딱 어울려요. 출래 불사춘. 봄은 봄인데 봄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갈라졌어요. 도무지 객관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원수예요, 원수. 가히 누구의 표현처럼 지금 내전 양상으로 들어갔어요.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측이 서로를 묻으려고 열심히 구덩이들을 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서로 삽질을 하면 할수록 양측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 속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토드 로즈라고 하는 분이 이 Collective Illusions, 우리말로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런 조언을 했어요. 구멍에 빠져 있으면 삽질을 멈춰라. 구멍에 빠져 있다면 삽질을 멈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한 삽질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봄을 가져오는 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내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비방하고 적대시하여서 죽음과 공멸을 초청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어떤 결과라도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지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라틴어로는 렌트라고 해요. 렌트가 어디서 왔느냐? 본다에서 왔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을 보는 절기, 이것이 렌트 사순절입니다. 새로 움트는 새싹과 잎새를 보면서 생명을 보듯이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을 보라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내 생활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에서 비난과 돌던짐의 죽음을 버리고 은혜로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랑과 관용으로 생명을 보여주는 이 생명의 봄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